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위 우주에 찬양 숲속이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정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손짓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그 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종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네, 안녕하세요. 청년 김우숙입니다. 저희는 화순 동면교회로 DMT를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두 팀으로 나누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샘천, 마을에 있는 샘을 따서 지은 천둥마을은 오래전부터 샘에서 제사를 지낸 곳이라 우상의 강한 기운이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손엔 글 없는 책, 다른 한 손엔 식혜와 건빵을 들고 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니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서로의 옷이 비에 젖어갔지만 전도를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후 오후에는 두 마을로 한 팀씩 나누어져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전보다 방문한 곳이 더 많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많았습니다. 몸이 불편하시지만 마음이 열린 분을 만나게 되었고 주일날 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발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첫 마음은 작은 시골교회에 도움을 드리고 와야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저희가 받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연세가 있으시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발벗고 앞장서시는 성도님들을 보며 청년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복음에는 나이가 상관없다는 것, 그분들은 분명 청년이셨습니다. 다음은 제자 반원들의 소감입니다. 처음 두려운 마음이 컸는데 짧은 시간 동안 전도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자 반원들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제시할 때 다른 사람들은 방언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전도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제자 반원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쓰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의 첫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 핸드폰에 제 아내의 번호가 내 마음속의 은하수라 하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리산에 정령치라는 곳에 밤 10시에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는데 2시간 동안 넋을 잃고 은하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 집사람을 내 마음속의 은하수라고 바꿨습니다. 별을 보면은 감동합니다. 이 도시에는 볼 수 없는 마음을 가득 채운 그 별빛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별빛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넣어서 주십니다. 별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시편 8편 이번 주 말씀에 이 시인은 그 별과 하늘을 보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보살피시나이까 하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사랑을 그 별빛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들어있는데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봉독자 없습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받고 눈이 열리면은 바로 그 눈이 열어집니다. 만물을 볼 때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별을 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크고 장엄한 것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꺾인 갈대를 보고 하나님의 버리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갈대의 순정, 떠나버린 사랑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어지니까 꺾인 갈대가 바람에 흔들거리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새를 보고 그냥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주시면 이 참새를 보고 이 참새도 먹이시는데 너희를 어찌 먹이지 않겠냐. 들것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들것은 이보다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어찌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하고 하나님의 보살피는 은혜를 이 작은 들꽃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크고 웅장한 것이든 작고 초라한 것이든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눈을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그때부터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큰 인물들은 다 이런 도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연을 가까이 한 사람들에게서 큰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을 많이 보고 산을 보고 큰 강을 보고 들을 보고 바다를 본 사람들이 큰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 속에 두신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넓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나를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조주를 인정할 때 그 받게 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을 볼 때에 누가 이것을 창조했나 보라. 하나님의 창조자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권세는 크고 그분의 능력은 강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을 이끌어서 그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는데 바로 그 이름을 부르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셔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앞에서 우리를 그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만물을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창조자는 네 아버지가 되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마음물 속에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셨는데 특히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두셨다는 겁니다. 임사호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은 죽을 위험을 느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어떤 분이 6.25 전쟁에 백마고지에 참전을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이에요. 전쟁터에 포탄이 터지면서 바로 곁에 있던 전우가 포탄에 터져 사망한 걸 보면서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전투에서 내가 살아남는다면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말 살아남았을 때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자, 죽을 자리가 되었을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 만물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창조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면은 그 마음이 평강하고 지혜가 넘치지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되어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시기, 살인, 분쟁, 온갖 악독한 생각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유는 마음속에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도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하며 왠지 어두운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며 기쁘게 하며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들어가면 만물이 바뀌게 됩니다. 그분이 들어오면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욕심의 눈으로 보면 아기가 공부 못하는 게 정말 기분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아기가 늦게 들어오는 것이 정말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눈으로 우리의 자녀를 보기 시작하면요, 자녀가 그걸 느껴요. 내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에게 흘러가며 그 자녀들이 쑥쑥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창조하신 그분이 들어가면은 만물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산과 들과 바다와 우리 지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 그분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사람이 왜 존귀합니까? 사람이 왜 귀합니까?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는 재산이 많으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히틀러는 인종이 다르면 이 사람은 무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부자건 가난하건 남자건 여자건 그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그 사람은 존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고 계시고 나를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물에게 복을 주셔요.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만물 위에 우리를 세워주셔요. 그리고 그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찬양하고 그분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면은 권능이 세워지는데, 무슨 권능이 세워지느냐? 바로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권능이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만물이 복종을 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땅이 가시와 왕건키가 나와요. 가인은 동생의 피를 땅에다 쏟으니까 땅이 아예 농사가 아예 안 됩니다. 더 죄가 심해지니까 아예 노아 홍수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잘못한 게 아니고 만물의 대표자로 세운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분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래서 소생하는 겁니다. 시편 8편 4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만물 아멘.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중에 바로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생각하신지라, 이것은 참 보배로운 말씀, 시적인 언어입니다. 구약에 보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라헬에게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라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러분도 생각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두신 분은 아시겠죠? 자녀가 전화가 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전화가 왔을 때 그 자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시인이 이것을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요. 수를 세려고 할지라도 다 셀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그것을 시편 8편에 보니까 시인이 하늘을 보고 달과 별을 보다가 문득 그 달과 별 속에서 저렇게 세세하게 많은 별들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하시고 돌본다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곳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종기의 관을 씌워주시는 그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 존귀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회복이 되고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만물 중에서 높여주십니다. 8장 2절 주의 대적으로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양하는 자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 참 하나님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 찬양하느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우리 사람도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노래 부를 때에 정말 누구든지 그 노래를 들으면 그 마음이 열리고 기쁨이 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젖먹이들이 찬양할 때, 어린아이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데 그 찬양이 권능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권능일까요? 그 권능은 바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능이요, 원수를 대적하는 권능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권능이 되는 겁니다. 찬양의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8편을 쓴 사람이 다윗인데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 이름으로 싸워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름은 권능의 이름이 되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 찬양하시기 바라요. 기도할 때 힘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에는 권능이 있어요. 여호사밧도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에 비록 잘 못 부르는 노래이지만, 잘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그 찬양할 때에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란 우주를 지배하는 원칙,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으로, 이 섭리로 보좌에 앉아 자정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불신합니다. 그게 오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창조의 복을 누리고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창조는 끝이 아니에요. 창조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출발입니다. 이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과 함께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섭리를 불신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시편 2편 9절 말씀, 내가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참, 요즘은 항아리를 잘 안 쓰죠. 그런데 옛날에는 항아리를 많이 썼습니다. 요즘엔 유리창 같은 게 있는데 깨뜨리면 산산이 부서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그렇게 산산이 부수신다는 겁니다. 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받아들여 그 섭리에 순복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를 따라 순복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섭리를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보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편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아멘.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보좌를 베풀어 앉으시고 만민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있어요. 법관들이 있습니다. 광주에도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 재판관들이 하는 일은
그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을 재판하는 일도 있지만 그 재판으로 인해서, 그 한 재판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에 법과 원칙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하면 그와 동일한 사건이 있었을 때에 하나의 규례와 원칙을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 그게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섭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고 다스리고 정의를 세워가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에 악인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저렇게 힘을 가지고 권세를 쓰는데 저렇게 잘 사나? 그러나 저 여러분, 섭리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도 그렇게 악을 행하겠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망하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5절 이방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소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벨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으로 옆에 나라들을 괴롭히죠. 시진핑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은 심판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장차 만민을 심판할 때에 자기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을 담대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천지와 만물을 지은 창조자는 그 만물에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봐야 됩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을 우리는 미리 보고 알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던 사람 중에 다윗이 시편 73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엄청 고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악인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걸 보고 나서 뭐라고 쓰냐면 내 심장이 찔렸습니다. 밥을 못 먹어요. 그 심판을 보고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 악인이 저런 심판을 받는군요. 시를 쓴 게 시편 37편, 시편 73편입니다. 절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십니다. 자, 시간에 따라 달라질 뿐.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창조자가 섭리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심판자가 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 창조의 목적이 바로 섭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만민을 심판할 때 또 나를 심판할 때에 지금 그 섭리로 나를 심판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시편 9편 9절 말씀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살피시고 공급하시며, 아멘, 그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압제에 당하는 자들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록 궁핍하고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니,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19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의 방패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수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괴롭히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들은 인생뿐입니다.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날이 깨고 일어나 보면 사라지는 안개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지금도 만민을 심판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시요, 장차 영원한 것을 심판하신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때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이 권능을 세울 겁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호위하고 그 찬양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앞길의 대적자를 물리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과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 즐거움이 최고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창조자를 모시고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복 주시며 만물을 앞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귀한 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물 속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살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의 눈이 사라지게 하여